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밴쿠버 한인 침례교회 담임하시는 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폴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1년 전에 우리 개척 예배를 하고자 개척 기도회를 시작했을 때 흔쾌히 교육관을 내주시고 저희 기도회 동역자분들이 함께 만나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정말 마음을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로서 동역해 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가 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지를 함께 깨닫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멋진 교회, 또 존경하는 우리 정성열 목사님 마음으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예. 너무 푸근하고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 버나비로 이사 오기 전에는 킹스웨이 그리고 나나이모 그쪽에 있었습니다. 이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랑 굉장히 가까워서 박철수 목사님이랑 또 교제도 많이 하고 그 지역의 연합 모임 때 늘 함께 식사하면서 연합의 부흥,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부터 한 1년 전에 정성열 목사님께서 오셔서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 가슴이 뛰었어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하실 말씀, 부탁할 말씀이 있어서 과연 될까 말까 가슴이 두근두근 했겠지만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에 교회들이 더 많이 개척돼야 돼요. 지금 이 캐나다의 이벤젤리컬 크리스찬리티의 레이셔가 굉장히 낮습니다. 계속 교회들이 많이 개척돼야 되는데 오셔서 교회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가슴이 뛰었고 제가 뭐 조금 더 헤지테이트 안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아예 키를 드렸어요. 아무 때나 와서 모임을 하시라고.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원래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는 뭐 원래부터 목회자 된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1985년에 미국으로 처음 이민을 왔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24살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do the math 계산해 보시면 대충 나오겠죠? 그때 예수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술도 마시고 우리 가정은 믿는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윤리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시고 늘 도덕적으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10월 달에 룸메이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달라스에 5월 달에 도착을 했는데 룸메이트들과 함께 그때부터 살고 있었는데 동생과 룸메이트 둘, 이 세 사람은 다 교회를 가고 저만 안 갔습니다. 몇 개월 동안 제가 워낙 강하고 성격이 좀 누구한테 신세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인디펜던트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10월 저녁에 너무 마음이 외롭더라고요. 이민을 왔는데 동생은 주일만 되면 토요일까지 일하고 뭐 학교 다니고 주일만 되면 3명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오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심심했는데 그 당시에 외롭다는 얘기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이 들어오는 걸 보고 Are you crazy? 미쳤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미쳤길래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줘라. 그럼 나도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나요? 못 보여주잖아요.
동생이 너무 황당한 요구를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2시간 동안 아규먼을 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허름한 아파트였습니다. 밖에서 룸메이트들이 CCC 학생이고 장로교회를 다니고 동생은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다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용기를 내서 사형리, 혹시 아시나요? 사형리? 그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절대 믿나 봐라. 내가 죽어도 안 믿는다. 그러고 나서 10페이지인가 9페이지에 이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 내가 안 하지. 제 이름이 민기입니다. 한국말로. 영어로 나중에 폴민으로 바꿨는데, 민기 형제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각오를 했으니까 노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네 그랬어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노였는데 저도 모르게 입술로 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자가 얘기를 했는데 또 반복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왜 예스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조그만 복음서만 있는 쪽복음 책을 주면서 기도원에서 나온 건데 허름한 책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성경을 진짜 읽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사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처음 성경을 보는데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가슴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런 부분들 전에는 상상도 못한 그런 미신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할 저였는데 그냥 그게 다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술이 끊어지고 피던 담배도 젊은 나이였지만 다 끊어지고, 그리고 1986년에 제가 이제 침례교회, 동생이 다니는 교회를 처음 가서 침례를 받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CCC에 조인해서 함께 전도 다니고 저의 삶이 바뀌니까 제가 동생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을 못 보여줬지. 나는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 때부터 청년부에서 열심히 제가 기타를 과거에 트윈폴리오가 부른 하얀 손수건 많이 부르던 그 실력을 가지고 청년부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젊은 분들 잘 모를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그랬더니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찬양 인도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청년부 회장이 됐고 그때 청년부 부회장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멀리 떨어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저의 이전을 몰라요. 완전히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청년부 회장을 그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는 너무 좋은 곳이 됐어요. 밤새도록 그 당시 교회에 체육관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운동하고 나면 그 체육관을 왁스를 다 벗겨내고 청년들과 함께 깨끗하게 정리하고 교회를 잔디를 깎고 그런 일들을 다 도맡아서 하는데 힘이 안 들어요. 너무 재밌어요. 복음을 전하러 CCC 형제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면 너무 기뻤어요. 놀랍게도 그 간사님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문원옥 간사님이라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 계시던 분이 이제 신학을 하러 무디 신학을 하러 그때 달라스의 빈내리 교회 거기에 오셨던 분이 계시대. 그분하고 장로님하고 저하고 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항상 저한테 얘기해요. 민기 형제가 복음을 잘 전하니까 당신이 조장하시오. 우리는 뒤에 갈 것입니다. 그러고선 한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따라가면은 제가 문 두들기고 혹시 들어가서 잠깐 얘기해도 될까요?
그때는요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면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와 함께 저의 신앙도 같이 자라된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40대 후반에 신학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50대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2014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기에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좋은 추억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셨는지 교회마다 여기 혹시 사역자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교회마다 다툼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한 번도 그걸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청년들이 바라봤던 그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였어요. 밖으로 그런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고 목사님은 항상 젊은이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젊은 우리 유스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을 텐데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이 거듭나고 그곳에서 자라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어져가는 교회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그 삶의 변화가 간증이 되고 또 다른 분을 데려오고 놀랍게도 우리 교회는 지금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요. 교회 생활 중단하셨다가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오시면 저는 온통 복음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와 같은 그 청년의 때 변화를 거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데이 원서부터 마치는 데이 라스트 데이까지 복음의 일꾼이 돼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우리 룸메이트가요 그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저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했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어요. 뭐 멋진 얘기로 저를 설득한 것도 아니에요. 사형리 책자를 읽어줬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제가 그 후로 사형리를 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의 삶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의 일꾼으로 이 지어져가는 교회에 들어오는 분이 누구든지 관심은 저분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특별히 밴쿠버에는 한국에서 오시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면 그 삶은 어메이징, 완전히 다른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옛날에 통기타 들고 하얀 손수건 불렀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새로 변화된 놀라운 존재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날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뀐 한 사람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우습게 안 봅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아이들이 꿈을 꿔요. 어떤 그 초등학교 1학년인가 와이셔츠만 입고 교회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왜 와이셔츠만 입고 교회를 오나 그랬더니 자기는 나중에 목사님 된대요. 목사님 와이셔츠만 입고 다니는 거 보고 왕 목사님 된대요. 목사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그게 좋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그 포지션에 꼭 목사가 돼서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한 초등학교 6학년이었다 이제 유스 간 친구는 자기도 목사님 된다고 새벽 기도를 나와요. 방학 때 되면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근데 말은 되게 안 들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의 눈이 가요. 제가 말을 안 들었거든요. 특별한 애들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삶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속은 무지 새기고 선생님도 아주 그냥 손을 놨는데 저는 포기 안 해요. 목사님 되겠다고 그래요. 이거 될 거야. 근데 공부는 해야 돼. 목사님 공부 안 하고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전하시는, 그래야 교회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관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굿뉴스를 선포할 수 있도록 준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휴먼 소사이어티가 사람들의 권리와 윤리와 인권위원회가 그 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지어져 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신다면 부흥은 그냥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복음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의 성도님들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하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제 아내가 알아요. 제가 청년부 때 교회 일이라면 자다가도 뛰어나가고 새벽 5시에도 어떤 청년이 연락이 와가지고 라이드 해달라고 뭐 제가 뛰어나간 적이 있어요. 결혼한 후에. 근데 그 청년이 자살하려고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를 어디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 가는 길에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삶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당신을 거기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차를 돌리고 그냥 원래 위치로 왔어요. 오는 내내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던 말던 내가 당신을 죽는데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토요일 날 오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안 믿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점심때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 막 우시면서 청년인데 실연해서 자살하려고 실연. 그게 그렇게 아픈 상처인가? 실연을 안 당해봐서 연애도 많이 안 해보고 너무 아픈 상처였나 봐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남녀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가정이 있는 여자였어요. 자살하려고 거기 그 집에 이게 지금 스토리 듣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토요일 날 전화 와서 막 울면서 집사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여기 나오나요? 예. 25절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예,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가 얘기했어요. 선교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처소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것이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일에 동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whereof I am made a minister, 미니스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니스터,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가 그냥 쓱 그 지역을 하고 지나간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선교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모든 곳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지어져가는 교회, 지어져가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중요한 롤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2014년에 온 날부터 지금까지 캐나다를 위해서 기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주 금요일 중보기도 때 온 성도와 함께 캐나다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우리 젊은이들이 방방곳곳에 행진하면서 그리스도의 배너를 들고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로 보게 하소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교단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걸 돕고, 또 정성열 목사님 올 때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제가 그때 좀 쿨했죠. 별로 표현 안 했죠. 가슴은 불이 붙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개척을 해가지고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품지 못하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참 신비하게 정성열 목사님은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 키만 준 거예요. 근데 너무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참 희한해요. 다른 교회들은 교단에서 이것저것 해서 다 돕고 다 그렇게 했는데 정성열 목사님 지어져가는 교회는 스스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기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해야 돼요. 저 청년회 때 안 한 게 없어요. 그 초대 담임 목사님이 60위에 은퇴하셨거든요.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북한 선교사로 IMB라고 교단에 있는데 선교사로 10년 계셨어요. 그분 꿈이 내가 돌아오면 내가 있던 이 교회에서 집사로 받아주면 너무 좋겠다.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냥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게 내 소원이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젊은 집사한테. 그분은 정말 그게 소원이셨어요.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돌아오면 그런 거 하게 하나요? 못하게 하죠. 교회 일꾼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찬양팀으로. 또 교회를 정리하는 것으로. 저는 교회를요, 부목사 때, 또 전도사 때, 제가 전에 담임 목사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달라스에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은 8시에 일부 예배가 있고, 그런데 5분 전에 오셔요. 그 너무 가슴이 그냥 막 두근두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철학이 있어요. 시간이. 이분의 철학이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뜨신 밥을 해드려야지 미리 설교를 이렇게 다 짜놓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주일날 새벽 3시에 설교 준비했어요. 막 자료 준비했다가 주일날 새벽에 뜨신 밥 해드린다고 17페이지를 만드셔요. 그러니까 8시에 나오지. 저는요, 평신도가 때부터 똑같았어요. 교회 제일 먼저 나갔어요. 교회 키를 가지고 교회 문을 따고 문들을 다 따고 의자 같은 게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여기 다니면서 저는 이렇게 삐뚤어진 거 못 봅니다. 똑바로 세워놓고 여기 앉으실 성도님들 위해서 평신도 때 예배구장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중보기도 때 막 우신 그런 크리넥스 같은 거 있으면 정리해놓고, 목사님이 항상 담임 목사님이 그때 물을 꼭 드세요. 그래서 여름에는 찬물, 겨울에는 따스한 물 항상 이렇게 해드렸어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설교 전에 20분 전에 다 끝나요. 저는 정리 다 해놔요. 제 담당도 아닌데 늘 하던 게 관심이 예배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 한 두세 칸 뒤쪽에 앉아갖고 제 아내랑 목사님 설교할 때 그냥 눈이 그냥 방방울만 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담임 목회자로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말리더라고요. 어딜 가냐? 아직 젊은데 어딜 가냐? 그때 제가 PT3였거든요. 어딜 가냐? 자기랑 몇 년 더 있어도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참 교회를 위해서 일꾼돼서 섬기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세요. 교회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남은 고난이 뭐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럼에도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고난은 trial in life, 삶 가운데 벌어지는 고난이에요. 교회가 개척되고 또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냥 레드카펫 깔려있고 그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삶 가운데 트라이얼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 남은 고난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유스들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겪는 그 고난의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찬양도 하고 멘트도 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교회가 참 좋아요. 바른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는 아니지만 축하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26절, 29절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지금 이 비밀에 대한 미스테리온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비밀에 대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something, 시크릿을 가지고 있어.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고 복음의 진리는 세상의 어떤 철학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루고 뭔가 단계를 쌓아야 이루는 것처럼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죄를 하는데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의로하여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정성열 목사님 참 제가 보니까 교제를 여러 번 나눴는데 준비가 너무 잘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대를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과를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와이트홀스 아시죠? 6칸으로 넘어가는 거기 저는 한 번도 여행해 본 적이 없는데 캘거리에 한 여성 린다라는 젊은 여성이 그 혼다 시빅 오래된 차를 타고 캘거리의 와이트홀스를 지나서 거기 캘거리에서 6칸으로 여행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 차를 타고 그 와이트홀스 그 근처까지 가서 호텔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넘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호텔 카운터에 얘기를 했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날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왜 깨워달라고 그러나 그랬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5시에 딱 밖을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더래요. 거긴 날씨가 그렇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아침이나 호텔에서 먹으려고 그 호텔에 브렉퍼스트 먹는 데 갔더니 한 두 남성이 브렉퍼스트를 먹으면서 그 여성을 린다라는 여성을 바라보고 물어보더니 Where are you going?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여기 지금 와이트홀스를 넘어서 6칸으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차를 가지고 있냐? 그랬더니 혼다 시빅, 옛날 혼다 시빅 가지고 있다고 그랬더니 저 밖에 있는 저 차냐?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 했대요. Forget it.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린다라는 여성이 갈 겁니다. 나는 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 두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I guess we have to then just hug you. 당신을 허그하고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요. 뭐 빠이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성이 무슨 얘기를 하냐? 절대 안 된다. 낯선 남자가 나를 허그한다는 건 내가 용납할 수도 없고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고 그래요. It's not like that.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We're gonna put one truck in front of you, one truck behind you. 이게 허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험한 지역에서 트럭 하나가 앞에 가고 트럭 하나가 뒤에 가고 그 가운데 있는 차는 앞에 차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린다라는 여성이 그 와이트홀스 그 산에 위험한 산을 안개가 자욱한 그 빨간 불빛 2개 반짝이는 빨간 불빛 2개만 보고 그 산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성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반짝반짝. 인생은 어려워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It's not easy. 그 길을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따라가고 그 뒤에 기도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전입니다. 정성열 목사님은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시고 그 어두운 길을 헤쳐나가는 그 반짝반짝이는 빨간불 하나님의 말씀 보고 따라가는 그 복된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지어져가는 교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가 이 코키털람에 세워졌는데 단순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열방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뚝 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